이 땅 위에서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직 평화는 하늘 위에서만 온다고 저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평화보다 아직 보이지 않고 저희들이 얻지 못한 평화보다 세상 것에 눈두며 마음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평화, 그 천국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선봉장 역할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나팔수의 역할이 되게 되겠고 저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꼭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 먹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증인된 역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20장 너무나도 어렵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중에 제일 감추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것을 학설이다라고 해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 동안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 1000년 전에 있느냐 1000년 후에 있느냐 전이냐 후냐 따라서 성경의 학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여기 조금 요 언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기준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은 전철년설.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은 후철년설. 근데 초림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다라고 해서 무철연설을 주장을 해요. 무철연설. 이 무철연설 누가 주장한 거지? 네? 지난번에 그 프린트물에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에 그건 안 읽었더니 그죠? 마지막에 어거스틴이 무철연설을 주장을 하고 그걸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칼빈이 받았어요. 칼빈이 받아갖고 지금 칼빈의 창시자가 칼빈이 저기 장로교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장로교인들이 뭘 주장을 해요? 청신이나 양신이나 이런 데서 전 세계의 학설이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설이 무철연설이거든요. 근데
왜 무천년설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고 봤을 때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에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신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신에 대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 신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니까 이것은 종교생활처럼 마음속에 수양을 쌓는 것처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우리들한테 오지 않고 주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무천년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아는 영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천년설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때 저를 보고 그 사람 보고 지옥에 대해서 좀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지옥이면 지옥 가도 저기 가도 지옥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면 저기 가서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저 세상까지는 생각하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누가 가는지 모르고. 갔다 왔거든요. 어디까지 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에서 천국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왔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까지 왔냐. 옷을 입은 것이 다 다르더라. 네. 그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경적의 근거에서 천국에서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에 우리의 역할이 천국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천국에서 이 성경에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것이 내가 언제 천국을 가며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가며 죽으면 어떻게 되며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왜 천국을 소유해야 되며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오느냐, 그게 왜 이기는 자냐, 왜 생명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는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그분대로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쭉 끝까지 계시록까지 어떻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종착역까지 알아야 사이드로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그분들이 마지막을 꼭 희한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을 알고 나서 우리가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나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걸 찾을까 채울 게 없을까 자꾸만 그러다 보면은 그 이단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계시록에 대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하여튼 다 알아야 하여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무천년설은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있다가 보면은 저번에 배웠듯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과연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알고 있는 상식에서 우리가 지금 있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다 생활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정의가 과연 뭘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아니죠. 다르죠. 적그리스도 아니죠. 예. 가짜 성직자, 가짜 성직자, 사건 목자. 사꾼 목자, 신천지 그런 거.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하고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에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배워온 것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성경을 놓고 주장을 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놓고 주장했을 때 그 생명이 없으면은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안 한 성직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해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아니,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런 의미는 아니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적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먼저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먼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 지옥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러한 설교를 갖다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성경적 판단에서 그분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분 따라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거 미심이 적다 그러면은 성경을 놓고 하나님하고 반드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권사님.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어느 누구한테 의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요. 그죠? 네. 목사들한테 물어봐서 목사들이 확실하게 알면 다행인데 그게 내가 미심쩍어. 또 이승계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서로 지금 상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을 놓고 봤을 때에 나는 아무래도 이승계보다는 저쪽 사람이 낫다라고 했을 때에 결과론적으로 그게 틀렸다라고 하면 보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면 어디다가 놓고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를 나의 영원한 문제를 어디다 놓고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 주신다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이거는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무천년설은 그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초림이 되고 나서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천년이라는 것은 그 글자가 해석하면 천년이라는 것은 없다. 예.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소리야. 3000년 되고 4000년 되고 5000년 되고 그냥 잡아 늘리면 돼요. 예. 그럼
그 예수님 오면 그 맞죠? 그때가 오니까 이거 저거 100번 맞는 얘기죠. 그러면 19장 다음에 20장이 있거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이 있었어요. 예? 20장에, 지금 여기 20장에 20장. 계시록 20장. 예? 이 다음에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이거든요. 19장에서 여기서 왔어. 재림이 있어서 19장에서. 오늘 20장 배울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거 배울 건데 성경을 부정할 거예요? 성경을 인정해? 19장 다음에 20장이에요.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지지난주에 프린트물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난 성경을 갖다가 수십 개 봤지요. 프린트물 해줬잖아요. 그거 읽었지요. 집에 가서 혹시 안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분명히 읽었죠.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이 갔지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19장 다음에 20장인데 아직도 부정하고 무천년설이 아직도 나는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성경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재림이 아직 안 왔잖아요. 예? 예수님 아직 안 왔잖아요. 아니 19장에서 왔잖아요. 배웠잖아요. 19장 안 배웠어요? 19장 배웠잖아요. 19장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다 괴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장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20장 천년왕국 성경에 있는 짧게 있는 요거 전에 지난주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일부러 찾아갖고 프린트물을 갖다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몹시 거기까지만 할게요. 무천년설이 예. 예수님 소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무천년으로 본다. 예. 예. 천년왕국은 없다. 예수님의 여기에서 천년왕국은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성경을 갖다가 성경 규정을 다 봤잖아요. 사자와 같이 놀고. 거짓 선지자 그러면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혼자 판단하시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잘못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설교하는 자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요. 참치 이야기를 할게요. 참치를 갖다가 큰 참치를 가지고 부위를 여러 군데를 갖다가 이 슬라이스 해갖고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뱃살 제일 맛있는 뱃살입니다라고 갖다 줬어요. 근데 매번 어느 부위를 갖다 줄 때마다 다 이 부위는 무슨 맛이 있고 색깔은 어디고 뭐 오메가3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참치 이야기를 빼버렸어. 부위만 잔뜩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먹는 사람이 참치인지를 모르고 계속 부위가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다 먹었는데 참치인지를 모르고 먹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한 부위만 먹고 갔어. 근데 다른 사람인데 뭐 먹었니? 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생선 먹었는데 회 먹었는데 그냥 맛이 있대.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설교를 하더라도 어떠한 부위를 갖다가 이야기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참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어떠한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에 어떠한 설교를 하더라도 결국은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생명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갖다가 에스겔을 이야기하든지 에레미야를 이야기하든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든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느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살아있는 설교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은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그거 한 번 듣고 생명을 모르고 그거 한 번 듣고 죽었어. 그러면 그거 설교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그때 왜 이거 네가 설교하는 거 듣고 죽은 사람은 그거 몰랐지 않느냐라고 할 때 뭐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할 때에 항상 똑같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천년 왕국 20장을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 곳곳에 숨어 있기는 한데 참 어려운 거고 이 천년 왕국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다 이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기는 자들에 관한 것들, 천년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성경들이 오늘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교독할게요.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수많은 것을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기를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승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되리라. 아주 이게 길지 않은 짧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9장 조금 펼쳐보세요. 9장에도 여기에도 1절에 보면 다같이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에는 누가 있어요? 아까 저희 최 집사님이 아까 바텀레스라고 그래갖고는 이 갱 홀이라고 그랬는데 무저갱이에는 무저갱이 사탄 짐승도 있고 어느 게 커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오른쪽 어느 게 커요? 음부가 커요? 무저갱이 커요? 무적의
네? 무적행.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위에 거. 1번. 1번? 2번인가 봐. 아니, 음부도 무적행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무적행이 커야지 들어가. 그렇지. 네? 음부 속에 무정이 있다 그랬지. 어. 나는 틀림없이 권사님은 저렇게 들었는데 왜 같이 앉아있는 집사님은 그렇게 들었을까? 나 인간 만들지 마세요. 뭔가 크구나. 그봐, 이봐. 봐, 아니, 해석 차이예요. 음부가 무적행에 들어간다 그러면 음부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음부 안에 무정행도 있다. 음부의 차이. 그거는 성집사님이 얘기했네. 성집사님한테 공부 좀 해야겠네. 아니, 사망과 음부도 무적행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단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그거 음부가 큰 거는 예.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 무적행이 영어로 그 bottom speed 그거는 밑바닥에 없는 어떤 구덩이란 말이에요. 밑바닥이 근데 핏이 들어가면 여기 그 큰 원통 같은 게 있으면서 바닥에 없는 거로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원통 같은 게 있으면 음부보다는 작지. 영어를 에비스테이크가 음료라고 나오고 네? 언어에는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비소스라고.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면은 음부 속에 무적행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여러 군데가 낙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음부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가요? 네. 천국에 안 가시고요? 아니 목사님 기왕에 그거 나왔으니까 예. 그걸 저 이게 부등호로 표시해서 예. 그 좀 저 크기를 대소로 좀 나눠주세요. 어떤, 이를테면 사망, 음부, 지옥, 불못, 무적행, 뭐 천년왕국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그걸 부등호로 좀 표현해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음부하고, 하실 거예요? 음부하고, 사망. 그 다음에 이 사망하고, 이 두 개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불못으로 가요. 아니 부등호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불못, 저기, 둘 다가 불못으로 가니까, 이 성경적으로 20장 뒤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불못이 더 큰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서요. 부등호로 표현하라고. 내 마음이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 영원한 것이. 요하고 요거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죠? 음부 속에 이제 이렇게 음부 속에 지옥부터 시작을 해갖고 낙원이 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소단을 뭐요? 지금 거기. 모르겠어요. 음부 밑에 지옥, 낙원, 매 맞는 곳, 네.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낙원, 지옥, 매 맞는 곳, 이를 가리며 슬피 우는 곳, 이를 가리며. 잘 치우시면 어두운 곳. 기타 등등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장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낙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강도가 예수님께서 낙원에
낙원에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행위로 거기 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것하고 여기하고 다르다.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예, 그 사람은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그 사람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데 행위로 인해서는 대가가 뭐예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행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이유. 혼이 변하기 위해서. 혼이 변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애를 쓰면서 하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혼의 전 단계예요. 전 단계. 혼이 변하는 전 단계. 그럼 그 죄인도 그 순간에 혼이 변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닐까요? 예? 짧은 기간이지만 그 혼의 변화에 혼이 아니에요. 혼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변하면 생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생명은 점점 성장해가는 것인데 어느 날 문득 딱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생명의 씨앗만 들어가는 것 뿐이죠. 생명의 씨앗만 심겨진 것 뿐이에요.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안 쓴 그 음분 밑에 무적행도 지금 금방 배우러 들어가는 거죠? 무적행. 왜? 예. 무적행. 예. 요걸 갖다가 왜 썼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놓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 99시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삭을 낳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우리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단계가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99세, 100세의 이삭을 낳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한테 제일 모르는 것은 지금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근데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몇 장에서 낳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에서 나요. 근데 창세기 아주 유명한 것, 창세기 15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의롭다. 의롭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이 의롭다 칭했다.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 아무것도 나타나는 상황이 없어요. 근데 15장이거든요. 믿고 의롭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삭을 낳은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그 다음에 바로 16장에 어떠한 사건이 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왜 이스마엘을 낳는가 하면은 낳는 이유가 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하는 이거 조금만 저거 하면 못 낳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몸으로 악착같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거란 얘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율법을 짓는 것.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는 안 돼요. 그죠?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니니까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나가서 안 돼. 9장에서 무정행의 열쇠를 아까 1, 2, 3절 봤죠? 9장에 있는 것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9장에서는 아까 공부했죠? 영어 공부할 때 9장에서 황충 참 권사님 마음에 들어. 공부한 사람도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했어요. 9장의 이야기요. 영어로 하니까 영어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 9장을 읽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거기서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황충,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에서는 2만만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불과 2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9장에서 무정행 첫 번째 화를 갖다가 무정행을 받은 것은 황충의 군대를 끌어내기 위한 무정행에 받은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무정행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기 큰 내가 보면 천사가 누구예요? 9장 1절에 내가 보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무정행에 내가 잡으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설명하고 넘어갈 분도 있어서 무정행에 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8장 31절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를 무정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정행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서에서 2000여 년 전에 그 귀신이 자기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정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옛 뱀. 누구죠? 어디에 나타났던 뱀?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에서도 만국에 다시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고 또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은 없지요? 네? 없어요. 네? 죄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헷갈리는데 저건 있다. 사탄이 없는 거 맞아요? 네. 그죠? 죄는 천년왕국 동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다고. 있어요. 있지. 없어요. 있다고. 죄가 있지요. 천년왕국 동안에 죄가 있지요. 근거. 그냥 때려잡는 거 말고. 근거. 죄를 씻어야 된다네요. 사람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어야 지금 여기에 구성 인원이 누구예요? 만국 백성. 그렇죠. 만국 백성이죠. 만국 백성은 누구예요? 만국 백성. 양으로 분류된 당시의 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연년 왕국 동안에 들어가서 만국 백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어디 아무 데 가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 만국 백성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 만국 백성이 나중에 뒤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죠? 이 만국 백성이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사야서라든가 여러 군데 있으면서 거기에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고 나무의 수처럼 생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사자와 같이 놀고 사자 풀을 뜯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나는데 그때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만국 백성이 천년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는데 그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 갔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요. 왜 안 없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육신은 죄다. 근거가 이거예요. 육신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육신은 죄다. 신으로 오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신으로 오실 수 있는데 충분히 신으로 오셔갖고 3년 반 동안 쫙 하고 신처럼 가셔도 되는데 굳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죄다. 육신의 생각까지도 다 죄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기 때문에 이때에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은 없지만 죄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 라고 했는데 천년 동안 만국 백성 중에서 죄를 갖고 있기는 있는데 갖고 있기는 잠재되어 갖고 있긴 있는데 그것을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라고 하면서 천년 동안 어떻게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철장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하면 철장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벌을 받으니까 표현하지 못하는데 내면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시간을 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는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사실상 없어요. 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백성이 네. 되는 건 좀 아니다 이거고. 만국 안 믿으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돼요?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강집사님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데 우리 이기는 자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천년왕국 동안에 지내는데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에서는 왕의 역할하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을까요? 같이 있을까요?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나눠져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거기는 드리죠. 예? 드려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서. 절기를 지킨다 그러죠. 절기. 뭐죠? 어떤 절기? 천년왕국 동안에는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만 지내요. 초막절. 천년왕국 동안에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안 올라오면은 비를 안 내린다 되어 있어요. 비를 안 내린다라고 성경에. 예. 그러니까 초막절만, 다른 절기는 하나도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막절만.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구원받은 자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감사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절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초막절만 지켜요. 온 스가랴서라든가 보면 온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 초막절 때에는 다 거기에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아까 이게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사무엘 때까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들에게도 왕 주십시오.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주니까 좋다라고 그래갖고 우리도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라 그래서 사울왕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왕권과 제사장권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쭉 왕권과 제사장권이 다 분리가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과 제사장권이 분리가 된 것이 다시 합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얘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1000년 동안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지요. 4절 거기에 또 세 가지가 나와요. 또 첫 번째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3장 21절은 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디라 그랬어요? 예? 시대적으로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현대. 예, 현대에서 이기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기는 자.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앉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아까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이런 데에서 그거 이야기했던 그 3장 21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순교죠. 예? 이거는 순교자가 아니죠. 앉은 데 심판하는 권세들이 받았더라. 에? 어렵긴 어렵구나. 이기는 자. 몇 장이죠? 에? 이기는 자? 계시록 몇 장이죠?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포함된 사람들. 지금 안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자들. 그다음에 14장. 14장 계시록 14만 4천 천년의 성도들.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증명을 해드려야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빨리빨리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기는 자들이에요. 앉은 자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지금 이 또가 누구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 또 하는 거예요? 에? 너무 놓고 있네. 심판하는 곳에 응? 우리 그리스도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까 왕하고 제사장에 있었잖아요.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왕노릇하는 자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또 셋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 21장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누가 가고 만국백성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셋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 그렇죠. 아, 이거로 확실하게 알겠죠? 네. 순교자 몇 장? 계시록 몇 장? 네?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또 순교자가 또 있죠. 네? 순교자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하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구예요? 세 번째. 후기 순교자. 그 15장.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이마와 손에 윤유표를 받은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홍 집사님, 그 당시에 대환란 기간에 666표를 받는다든가 이마와 표에,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지요?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은 받아요. 네, 구원은 받는데, 네, 구원은 받는데 그 사람들은 대가가 너무나 심해. 대가가 엄청나게 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고전에 후기 순교자들하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살아서 있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이게 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서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이 살았다? 네?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여기에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랬어요. 살아서라고 그랬거든요. 그 단어 찾았어요? 살아서라고 그랬는데 이 살아서라고 하면 이 산 사람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 헷갈려. 살아서 부활해서 여기 사람들은 우리 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때 이미 다 부활했잖아요. 그죠? 부활해서 올라갔잖아요. 부활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 올라갔잖아요. 보좌 앞으로. 순교자들 사내 아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4장도 이 사람도 올라갔잖아요. 시온산으로. 그 다음에 후기 순교자들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해서 부활하면은 죽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이 19장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일단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로밖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에서 벗어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정태 집사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전부 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괜히 거기서 이렇게 비껴가고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그건 가로밖에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4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관심 밖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이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니까 굳이 그걸 갖다가 나는 거기에 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요. 요령표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요령표 갖고 거기라도 끼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최 집사님 알았어요? 후기 순교자예요. 전기 순교자는 저 12장이에요. 예, 그쵸, 네. 예. 그 다음에 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속해야 되죠. 첫째 부활. 그러면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부활에 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그냥 사복음서에 막연하게 지금 이기는 자 뭐자 이런 거 빼고 막연하게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새 몸을 입겠죠.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5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박영애 목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아주 아리따워서 또랑또랑해서 듣기가 좋아요. 마가복음 12장 25절이요. 25절이요? 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예. 시축도 아니 가고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누가 왔다고요? 천사. 천사들. 천사들하고 우리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활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처럼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약 시대에 육신을 입은 천사가 있었지요. 예.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는 사람도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처럼 된다. 아까 권사님께서 천국에 갔더니 옷이 다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옷이 다르다라고 할 때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된 몸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라 해요.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있는 것으로 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조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아주 유명한 빌립보서 3장.
3장 11절 12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죽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이미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구원론 가지고 몽땅 다 교회 얼마 다녔다고 천국에 다 간다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예요. 강 집사님, 이런 성경 구절은 잘 외워놨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회성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좋은 부활.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대라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 그러면 덜 좋은 부활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론이 많이 잘못됐지요. 더 좋은 부활 분명히 있어요. 권 집사님, 더 좋은 부활 어떤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예? 더 좋은 부활.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이 이기는 자, 순교자, 후기 순교자,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는 20장 4절. 우리의 목표는 20장 4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요한 1서에서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5절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이것은 혼이 변화된 사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혼이 변화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어디 있다 그랬다, 좋다, 이거 좋은 이야기다 해갖고 나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혼이 변화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혼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혼이 변화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 이러지요. 뒤에 보면은 20장에 뒤에 이렇게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영원한 불못인데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은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최상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토스라 그래갖고 제일 좋은 최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의 목표가 이겁니다. 7절부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쉬지요. 9일날. 그죠? 한 주 쉬고 났더니, 구르는 돌에 이끼 안 끼잖아요. 근데 멈췄다 가려니까, 저 힘들더라고, 이제. 예, 확실히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해야 긴장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긴장도를 2배로 딱 늘려놓으니까 이 텐션이 약해지더라고. 확실히 느끼더라고, 내가. 근데 다음 주에 또 쉬게 생겼어, 이게. 예. 갈 때 계속 가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빠지면요, 자꾸 빠지고 싶고 또 빠지고 싶고 또 빠지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계시록을 하면은 정말 사탄으로서는 무적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로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락 없어요. 그거는 영락 없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참 자랑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만한 이 계시록,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가면 설명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은가 하면은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록을 분명하게 우리가 22장까지 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정말 이렇게 설명할 만한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고도 무철연설, 아까 최집사님처럼 무철연설이고 19장에 엄연히 배워놓고는 금방 배워놓고 지난주에 금방 프리트볼까지 해서 줬는데도 무철연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황당하다는 얘기죠. 학생이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판단하기, 옆에서 듣고 해서 판단하기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은 거기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최 집사님은 예수님 온 뒤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1000년 뭐 아니지 않느냐, 무천년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1000년 처음에는
예수님 후에 1000년이다 그래갖고는 1000년 때쯤 오시는 줄 알았어요. 문자 그대로. 그랬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이라는 것이 그냥 긴 시간이다 이렇게 또 따르게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하여튼 핵심적으로 어거스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칼빈 때문에 정말 이게 많이 흐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칼빈이 다른 주석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썼는데 계시록은 안 썼거든요. 못 썼단 말이에요. 5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계시록을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7, 80년만 해도 이 계시록 몰랐어요. 신학교에서는 계시록조차도 다루지도 않았었어요. 불과 얼마 전, 한 15년, 20년 전에도. 그러니까 불과 한 계시록 다루기 시작한 지도 한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칼빈이 주장을 했던 그것을 놓고 어거스틴하고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혼자 곰곰이 제 사견이에요. 가만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꾸 학문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머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를 자꾸 하다니까 학문적으로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삼기 위해서의 천국이다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그쪽으로 가게끔 만든 것이 사탄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깨닫지 못하게끔 한 것은 사탄이란 얘기예요. 사탄. 왜? 무적행으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은 무적행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놓고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감동으로 쓰였다 그러면은 그 감동으로 쓰여진 감동 저한테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저도 모르는 거 많으니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같이 토론도 해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 것 쫓아가 봐야 마음에 불평, 불만만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도 어렵지요. 사실. 그렇죠? 어렵긴 해요. 근데 유튜브에 계속 올라갈 테니까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이거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 계시록만 40몇 강의를 하는데 그건 2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7, 80강의를 해야 성경 일일이 구약성경 한 절 한 절까지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큰 덩어리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늘려놓으면은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빼고 큰 덩어리로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왜 다른 사람보다 제가 훨씬 좋아하면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훨씬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세요. 유튜브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보세요. 길게 늘려서 보시지 마시고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갖고 어느 날 몰아서 보시고 그냥 그러면 압축해서 또 알려주세요. 됐어요. 압축해서 이제 공부했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리워진 것을 감추어진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증인된 역할을 해야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둔합니다. 잘 못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생명 남으면 얼마나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을 살겠습니까? 정말 준비하였다가 저 천국에 이기는 자로 천년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